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안은 없고 폭력뿐이다. 너희는 남자도 해산을 하는지 물어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들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희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를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네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네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네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네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네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으로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네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페어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할렐루야.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예레미야 30장은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의 심판을 예고하던 중 놀랍게도 한 장을 통째로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회복을 미리 선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회복을 먼저 이야기하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2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든 책에 기록하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확정된 약속 기록으로 남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나 단순히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위로가 아니라 시간을 뚫고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진리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3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은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의 현실은 남자들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을 앓고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야곱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고통의 이유는 그들이 죄와 허물이 있었고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들은 죄와 허물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죄와 허물을 뚫고 의롭게 하나님이 그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조차도, 그 심판조차도 그들을 멸망이 아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봅시다. 그러나 너만을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세우기 위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너무나 우리 가운데 불의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죽이는 징계, 우리를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징계는 자녀를 자녀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관용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자녀를 징계하고 자녀를 바로잡기 위한 터프한 거친 사랑도 필요한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네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절망적인 진단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끝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칠 수 없는 상처, 맞은 곳이 치유되지 않는 것. 그러나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네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도저히 그 심판의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설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그 존재들, 자기 스스로도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도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스스로도 이것은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삶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버려진 존재,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의 절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장막이 회복되고 성읍이 세워지며 궁궐이 다시 제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물의 복원이 아니죠. 단순한 구조물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예배의 회복,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을 말합니다. 19절을 보면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나올 것이다. 이것이 회복의 진정한 열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분과의 바른 관계로의 회복에서 나오는 참된 찬양과 기쁨,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죠. 22절에 중요한 약속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회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말하는 회복은 뭡니까? 관계의 회복입니까? 사랑과의? 또한 여러분의 그런 물질적인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환경의 변화를 여러분이 회복이라 말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회복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관계가 연결되고 회복되어지는 것. 회복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다시 다른 그 어떤 것의 회복을 먼저 원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그 회복의 자리를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향한 모든 예배의 자리와 모든 삶의 경건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최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복된 회복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끝입니다. 다시 이 23절, 24절은 다시 심판의 경고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며 악을 향한 진노를 보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24절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그 사랑과 자신의 그 뜻,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리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회복하심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그 심판과 징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과정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회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바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의 회복이 우리 회복의 중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참된 회개와 참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